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되고, 새벽기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새벽기도 하려면 또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왜 우리를 새벽에 깨워서 인도하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씨의 시 가운데 유명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만은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위기 가운데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다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그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헤어질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할 그럴 때가 오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간다는 것이지? 우리를 두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는데 내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좀 한자 번역이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번역하면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또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주님은 어디나 언제나 안 계실 것이 없는 그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시라고 하는 사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17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대학교 입학한 지 벌써 40년이 됐나 봐요. 무슨 홈커밍 대회 한다고.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대구가 지방이 이제 집이었으니까 서울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4년, 대학원 또 1년, 5년 동안 지겨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냄새나요. 아주 남자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한 5년 보내고 그리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니까 뭐가 다르냐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기숙사 들어가서 남자들 4명 한 방에 4명씩 막 그냥 울보근데, 결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웬 아가씨가 광호 씨 그러면서 밥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결혼이 이게 다른 거구나 생각.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기다리고 함께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건 종교 생활이지, 그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집이 어디냐?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몸에 지금 피가 흐른다. 보이지도 않는데 피가 어디 흘러? 바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지금 온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공기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색깔이야? 아이고, 전파가 어디 있어? 가끔 그런 사람, 전파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전파가 지금 이곳에 다 지금 흐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살면 우리 성도들은 늘 거룩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대단한 주의 종이 목회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파당을 짓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교회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늘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 아까 읽었던 함석권 씨의 시처럼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대를 가졌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도 부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길을 다닐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늘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내 길을 앞날을 인도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성령님. 오늘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26절의 말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뿐 아니라요, 또 뭐 하신다고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오늘 어디 투자를 해? 정시가 불안한데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의 비결, 성공의 비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느냐, 이번에 수시를 보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공을 뭘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10년 후에, 지금은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공을 뭘 선택해야 될지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한 수시를 무슨 대학에 넣어라, 어디 찾아봐도 그런 수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바로 성령님께서, 성경에서는 다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아멘.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 큰 일, 작은 일,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작은 일도 괜찮아요. 큰 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큰 일이 작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모든 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모든 일.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주께 물어보는 거야. 주님은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말이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전도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새생명 축제 한 명 내가 꼭 모셔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다 물어봐야 돼요. 다 물어봐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그런 질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죠? 늘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준 답은 몇 점? 100점이지. 100점이지. 성급하게 자기 머리 의지하고 결정하고 나가고 사업을 서두르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잘못했어. 그 당시는 완벽했어요. 그 당시는 100% 이게 맞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 선택해.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예요.
기도하고 내가 지금 공격할까 말까요? 지금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하시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참고, 부부간에도 할 말 다 하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말 해요 말아요. 지금 기도하고, 정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늘 성령님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도 이번 시험 볼 때도 모든 것 생각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평안을 주신대요.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요, 이왕 새벽에 오셨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지 말고 좀 크게 한번 해봐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요 왜 좋으냐면, 이 말씀 여러분이 읽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게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크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늘 말씀 읽을 때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다 같이 아멘. 우리 시대가 불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 오늘 시대에 불안한 모든 불안,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청소년 불안, 먹거리 불안, 정시 불안, 어느 하나도 안정된 분명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불안한 때가 언제 있었나요? 그죠? 모두가 다 불안하니까요. 국내 우울증 환자가 500만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더 점점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점점 술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판매가 급증하고 있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늘 계셔서 성령님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피스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무슨 대단한 소식을 들어도, 좋은 약을 먹어도, 아니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거는 다 잠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잠깐의 평안이에요. 잠깐 좋은 거지. 잠깐 새 집에 들어간다, 너무 좋아. 잠깐이지 그것. 새로운 차를 샀다, 그 기쁨, 그 평안이 얼마나 가겠어요. 새 차 사면 그때부터 평안이 깨지는 거 아시죠? 어느 놈이 긁으면 어떻게 해? 이거 주차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 불편해. 너무너무 걱정돼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모든 일에 걱정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스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강자의 평안이잖아요. 있는 사람의 평안이고, 그것도 다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는 평화. 다 같이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 특별한 응답은 없는,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인 건 아닌데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그게 응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러분, 평안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 아시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재물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왜 자살하고 왜 이상한 약 먹고 막 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인기는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게 되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아멘. 오늘 새벽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나가고, 주님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뭐라고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아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심령 안에도 계시고 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죠. 이런 축복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